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우는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대요. 이 호텔이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그분의 이름은 프랭크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라이트가 이 건물을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기초공사만 2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야, 그 막대한 시간과 경비는 어떻게 할 거냐. 막 비난과 조롱의 원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5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손상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 건물 이름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벽과 성문 주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 그 건축 방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건물의 재건이긴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우리의 침체된 이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 기초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에도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피자. 면밀히 살피자.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냥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계속 주시죠. 눈에 밟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아닌 부담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방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면, 감동 주셨다면 믿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 동안에 조용히 머물면서 먼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공사가 필요하는지, 어떤 제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언행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무너진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무너진 신앙,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면밀히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헤미야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보았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보니라고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특별히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바라볼 때 면밀히 바라보는 것처럼 정확하고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의 시선이었어요. 우리도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나를 살리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알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그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면밀히 그렇게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밀히 살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참 이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전도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해야 돼요. 내 행위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이, 거친 언사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복음을 전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확장의 전지는요, 절대로 공포스러운 말이나 카리스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의 복음의 확장은 사람의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에게 혼낸다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설득한다고 그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나를 살피지 않고 상대방을 살피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 삶은 엉망인데 내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한들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돼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과 같은 말, 당신과 같은 행동, 당신의 삶이라면 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 무너진 곳은 무엇인가? 잘못된 언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성품은 무엇이란 말인가?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면밀히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깨달았다는 것은, 점점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우리의 신앙도 재건되어야 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가운데 포드 회사가 있죠. 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1등 공신이었던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리 아이아코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그 회장과 심한 갈등을 겪은 후에 해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스카웃이 되었냐면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의 사장으로 이제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드 자동차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크라이슬러는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 아이아코카 사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회사가 혁신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그 회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리 아이아코카 사장님은요,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부사장이 3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경영을 하느라 비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을 하나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답니다. 석유 파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아끼기 위해서 큰 차를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소비자 형편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큰 차보다는 작은 차를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소형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노조와의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리 아이아코카가 부임한 이후에 7년 만에 그 회사의 모든 빚을 청산하게 되었어요. 기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결하게 되면서 그 회사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폐허된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통렬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죄로는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비참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자. 마음을 담자.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은요,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사만 하는 일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만 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 만났어요.
모두가 한 몸이랍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지체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가락이 삐었는데 내 입술이 그 발가락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발가락만 하나만 삐어도요, 온몸이 막 그냥 휘청휘청 거릴 수 있어요. 온전하게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이 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우리는 새삼 느낄 때가 있죠. 어디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할 때 걷는 것만으로도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걸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아, 골반이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네. 발이 아프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네. 숨 쉴 수 있네.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이 이 땅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이런 사건과 질병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시는가? 야, 내 삶은 이게 뭐야? 평생 동안에 이런 삶으로 채워져 있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준비 단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준비 단계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그냥 됩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죠. 미국에서 요리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더라고요. 국산 부엌칼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니까 칼에 늘 관심이 있어요. 칼이 수십 개예요, 칼이.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칼을 쫙 보여주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엊그저께는 국산 부엌칼을 딱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한 문장을 남겼어요. 많이 두들겨 맞았겠네요. 이게 뭐냐면 매끄러운 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시죠? 이거 생선 자르는 부엌칼 울퉁불퉁해가지고 강하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이런 칼이 되었을까? 잘 드는 칼이 되었을까? 그 칼을 보는데 막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단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본격적인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격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너만의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 소리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공경을 당하면 그건 당신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목격된 거예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 귓가에 들려지게 된 것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의 내 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이웃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나랑 별로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하세요. 그거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예요. 저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식했어요. 비극적인 상황을 함께 해결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한 그 기초, 모두가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도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번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구경꾼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도, 그 한 사람의 아픔도, 그의 기쁨도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민망히 여기사, 뭐 창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장기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장기가 흔들리는 것이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걷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혈기내면서 환장하가네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환장이 뭐예요? 환장도 장의 자리를 바꾸는 게 환장이에요. 근데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환장이냐,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내뱉는 환장이냐,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장기가 흔들리는 그 고통처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직분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억지로 그냥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역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움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직분으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으로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예배에 마음을 두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두십시오. 아무리 그가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길을 그가 여시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었다 그랬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신실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항상 도사리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죠.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업신여기며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가운데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였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제목을 얻게 하시고 군대와 마병을 통해서 나를 지키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한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꼬린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작동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도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에 시험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재건케 하는 단단한 기초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해 공작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방하면서 뒤로는 다른 우상신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사실 이스라엘 안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디 방해하는 축에 서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후손들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때도 그랬고 끊임없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2의 제3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동참하고 동력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롱과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느헤미야의 신앙의 기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그들의 말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핍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여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의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대요.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은요,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초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래, 아무리 설치고 떠들어 봐라, 나는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겠다. 믿음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을 느헤미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녹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그 은혜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기초를 세운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울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저자였던 사람이 있죠. 허준이 조선 시대의 최고의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훌륭한 스승이 한 명 있습니다. 유이태라고 하는 허준의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허준이라고 하는 걸출한 의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이 허준이요, 길을 걷다가 유이태 스승님과 그 유이태 스승님의 아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였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시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누가요? 허준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부의 시초는 1592가지 약재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겠지. 1592가지나 되는 약재를 다 외워야 훌륭한 의원이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5가지의 맛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겠지. 또
사람의 7가지 감정을 다 알아야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안들 마지막 한 가지를 알지 못하면 진실로 훌륭한 의원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그 유이태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물어봤어요. 마지막 한 가지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사랑이다, 긍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들어 앓고 있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없이는 훌륭한 의원이 될 수 없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누가 들었다고요? 허준이 들었어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비천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환자에게도 허준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말 뜻대로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준은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변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 둘 때, 공동체 가운데 둘 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우시는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또 일상의 모든 삶들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을 나는 믿네.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한 소리 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무너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무너진 사랑과 무너진 신뢰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두십시오. 오늘 특별하게 오늘 한민석 권사님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집회 때도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지금 난소암이에요. 그리고 온 몸에 여러 가지 장기의 이 암이 전이되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불태워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함을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